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그냥 아름다운 신화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린 지구 어딘가에 있었던 실제 정소일까요? 이 질문은 정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들었는데요.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지리적인 단서부터 신학적인 의미까지 한번 싹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단순히 옛날에 그런 곳이 있었대 하는 호기심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현실 세계랑 어떻게 딱 맞닿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거대한 퍼즐 같은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퍼즐의 첫 조각을 한번 같이 맞춰볼까요? 자, 모든 미스터리가 그렇듯이 해답의 실마리는 항상 원본에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 원본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마치 오래된 보물 지도를 펼치는 것처럼 성경 본문 안에 숨겨진 지리적인 힌트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도록 하죠. 바로 이 구절. 이게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나와서 4개의 강으로 쫙 갈라진다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4개 강 중에 2개 이름이 우리한테도 너무 익숙한 이름이에요. 바로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요. 성경은 에덴을 그냥 상상 속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 지명이 있는 이 땅 위에 있던 곳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라는 이 2개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수사망이 확 좁혀집니다. 바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바로 그 지역으로 말이죠. 자, 그럼 가장 유력한 용의지, 바로 메소포타미아, 여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에덴은 바로 여기였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근거가 있겠죠? 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이라크 남부.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바로 그 문명의 요람이고 지금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곳이죠. 성경에 나온 설명이랑 실제 지도가 가장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지점이니까 다들 여기를 첫 번째 후보로 꼽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복잡해져요. 이게 이 미스터리의 진짜 핵심인데요. 자, 한쪽에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죠. 근데 다른 한쪽을 보면 나머지 2강, 비손과 기온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강 하나가 4개로 갈라지는 그런 지형도 지금은 없단 말이죠. 바로 이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 때문에 메소포타미아가 정답이다 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추리가 아주 극적인 방향으로 한번 틀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21세기의 지도를 들고 수천 년 전의 장소를 찾고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지도 자체가 잘못된 거라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 있잖아요. 만약 그런 어마어마한 대격변이 일어나서 땅의 모양을 완전히 싹 다 바꿔버렸다면요. 강줄기도 바뀌고 해안선도 이동하고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었다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있지도 않은 옛날 지도를 상상하면서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상상력을 자극하는 가설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요. 대홍수가 끝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옛날에 살던 곳을 그리워하면서 새로 발견한 강에다가 그냥 익숙한 이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를 붙인 거라면요. 그러니까 지금의 티그리스 강이 그 오리지널 티그리스 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죠. 만약 이 홍수 이론이 맞다면 이건 정말 충격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에덴의 물리적인 흔적은 그냥 영원히 사라져버렸을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에덴이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그만둬야 해요.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도 위에서 좌표를 찾는 물리적인 탐색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찾는 신학적인 탐색으로 방향을 전환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말이죠. 에덴의 위치를 우리가 모르는 게 그냥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된 거라면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다면 에덴 동산 주소는 여기! 하고 내비게이션에 찍을 수 있게끔 정확한 좌표를 남기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지리 공부에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실 성경에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무덤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모세의 무덤 위치를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고 나와요. 왜냐? 사람들이 그 장소 자체를 너무 신성시하고 결국 우상처럼 숭배할까 봐요. 혹시 에덴 동산도 바로 같은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지도 위에 핀을 꽂는 게 아니라 에덴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그 진짜 메시지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가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에덴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그냥 예쁜 정원? 아니죠. 그 이상입니다. 에덴은요, 첫째, 하나님의 존재가 충만하게 머물던 중심지였고요. 둘째, 인간이 하나님과 정말 가깝게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걸었던 관계의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셋째, 모든 생명이 흘러나오는 근원이었습니다. 이 의미가 땅의 위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에덴이라는 개념은요, 놀랍게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거대한 하나의 스토리라인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창세기에서 에덴을 잃어버렸다가 구약 내내 다시 돌아갈 거야 약속하시고,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그 길이 다시 활짝 열리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완벽한 새 에덴이 올 거라고 약속하잖아요. 와, 정말 장대한 귀향의 이야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볼까요? 첫째, 에덴은 성경에서 실제 장소로 묘사됐습니다. 둘째,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요. 셋째, 하지만 대홍수 같은 사건으로 지형이 바뀌어서 지금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넷째, 어쩌면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춰졌을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결론은 뭐다? 중요한 건 지도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긴 여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딱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도 위에서 에덴을 찾을 수는 없지만 에덴이 의미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은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그렇죠. 지도를 찾는 물리적인 탐색에서 우리 마음 안을 들여다보는 영적인 현실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도 위에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고 충만한 삶의 공간으로서 오늘 여러분의 에덴은 어디에 있나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